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천하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선선해졌죠. 그리고 밤낮 공기가 좀 이전보다 좀 차가워졌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분명한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봄이 오면 두터운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조금 얇은 옷을 입습니다. 여름이면 태풍이나 이제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제방을 쌓거나 도랑을 또 정비하기도 하죠. 또 가을이 되면 이제 여름 옷을 벗고 좀 긴 옷을 입습니다. 또 늦가을에는 이제 겨울철 난방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이 때를 따라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말세 지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이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주님의 초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성경적으로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제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이제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안다고 그러죠. 언제 몇 날 몇 시 어디 오신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고 어느 누구도 다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 400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이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00년간 어느 누구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거의 나이가 이제 불가능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출생하게 하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좀 특별한 인물인데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그는 이제 엘리야다라고 예언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Simple life. 아주 간결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모습도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는 이제 낙타털로 기운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 모피가 아니고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낙타털이라는 이제 고급 재질로 만든 옷, 그리고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 그리고 아주 비싼 그 석청을 먹어서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아주 거칠고 투박한 그런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낙타털과 같이 거칠고 투박한 그런 옷으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고요. 또 이 가죽띠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레위기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허용된 것인데 당시 유대 비주류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석청은 이제 바위 틈에서 만들어진 야생 벌꿀인데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정말 심플한, 정말 간결한, 아주 간단한 모습의 삶의 스타일을 영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광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는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장소가 이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인도하셨을 때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땅은 척박한 장소요,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험한 동물들이 있고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4세기 이전의 수도사들이요, 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엉겅퀴입니다. 또 소금나물, 또 케이퍼라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수도사들이 광야에서 엉겅퀴를 뜯어다 먹고요, 또 나물들을 뜯어다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포도주, 빵, 밀, 기름, 꿀, 치즈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유대 광야 수도사들에게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그런 음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못 먹으면 짜증내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애니어그램을 보면
이 배짱형들이 있습니다. 엔네아그램 보면 이제 지식형이 있고 머리를 쓰는, 또 가슴 중심, 감정을 중요시하는 가슴 중심형이 있고, 아주 뚝심을 쓰는 이 배짱형이 있는데, 특별히 이 배짱형에 속한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은 이 잘 먹지 못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혹시 여기에 못 먹었을 때 짜증 내는 분들은 다 이 배짱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광야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것도 광야입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의 삶을 사셨어요. 광야는 어떤 장소이기에,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한결같이 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광야는 특별한 장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비록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험한 동물도 많습니다. 또 위험한 곤충도 많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거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가면요, 이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의 중심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모를 때가 많고요, 또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그 마음을 감추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의 중심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내면에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마음을, 또 그러면서 영적인 더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전에 나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요, 사실 많은 부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것들을 보이기 위한 그런 찬양이었던 많은 부분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의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질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죠. 광야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렵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정말 축복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배 속에서도요,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때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있게 되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보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이 정말 중요한 분이고 내 예배의 대상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많은 유익들을 광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그 광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물리적인 장소를 생각합니다. 뜨거운 빛이 비치고 햇빛이 비치고 정말 모래가 있는 어떤 그런 사막,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이제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광야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물리적인 광야로 가면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거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학교가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직장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수 있는 그 장소, 내 마음이 1대1로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시고 하나님을 또 깊게 만남으로 모든 마음의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례요한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 힘든 장소, 척박한 장소, 그곳으로 부르시고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400년이 넘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깨시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긴,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긴 침묵의 어둠의 시간들을 하나님 깨뜨리시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잡히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맨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는요, 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장 가깝게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영혼에게요, 천국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마음이 또 무거워지죠.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부담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원어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의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 벗어난
이 모습, 행위,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 값이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죄의 값이 무섭죠. 죄를 지으면 그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의하면 죄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것이고 그 모습이 독약과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과 육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 그것이 죽음입니다. 육신은 안 없어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된 그 상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뎌집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무척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양심이 무뎌지면서 마음이 또 강팍해지면서 이제 떨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처음에는 아팠는데 죄책감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게 됩니다. 마음에 화인을 맞은 거죠. 이런 죄악의 모습으로 이제 끝을 향해 이제 달려가다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극악한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죠.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어도요, 나는 피해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사회가 나를 버렸고 나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운 생활들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죄악을 지었고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내 삶은 이렇게 망가졌다. 이것이 극악한 이 살인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이제 화인 맞아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거죠. 죄의 끝은 사망이고요.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에 불못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죄를 졌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정말 후회가 찾아오고 후회감을 느끼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것,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에는요, 돌이킴이 있습니다. 눈물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모습, 행동, 행함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슴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회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모습은요, 세례요한의 자의식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본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광야에서 울려 퍼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의 삶, 모든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자화식을 가졌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방방곡곡에 증거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자화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자화식에는요 분명한 사명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일, 그것이 그의 사명으로 알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사람의 어떤 비위를 맞추거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담아서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리들의 그 죄악, 무지들을 무섭게 지적하면서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는요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회개하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빈들이요 광야 누가 가겠습니까? 잘 가지 않는 그 장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와가지고요 또 군인들 로마 병정들까지도 와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종교계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저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자의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가졌던, 세례요한이 가졌던 그런 자의식,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는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례요한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택해서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곳이죠. 주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그래서 굽은 곳이 곧아지는 거죠. 여기 높아지는 곳이 높아진 산들이 다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높아진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산, 많은 경우에 산은 이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 그것이 바로 산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정말 담대하게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은 또 메워져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나 그 마음을 담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은요 정말 주의 은혜로 메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죠. 또 굽어진 마음이 있죠.
정말 굽어진 마음이 곧아지고요. 또 정말 거친 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요. 정말 부드러운 이 평지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을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요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례요한이 외쳤던 정말 회개하며 성결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천국과 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온전한 마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모습, 또 굽어진 모습, 정말 산과 높아진 그런 모든 그런 마음들이 또 낮아져서 정말 주님 오시기에 주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선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의 알고 있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를 회개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며 또한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고 또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세대가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